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 예수. 여러분들, 이 찬양이 너무나 은혜롭고 이 찬양의 그 감동이 깊어서 아멘 하는 것도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자, 우리 깊은 감동을 우리에게 전해준 우리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그 이름 예수. 여러분들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주님의 기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일 모레가 뭐지요?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뭔가를 기억하자고 하는 것이지요. 요맘때가 되면은 제가 항상 이 메모리얼 데이와 연관된 그런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요. 올해도 변함없이 이 메모리얼, 이 뭔가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이 아니라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기억에 뭔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요. 자, 주님의 기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 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의 그 기억을 이 뇌에서 기억에 대한 또 운동이나 감정에 대한 이런 기능들을 하는 그 뇌의 부분들이 다 좀 차이가 있는데, 특별히 장단기 뭔가 기억하는 것은 요 중간에 있는 여기 지금 요 글씨가 쫙 되어 있는 여기에 아주 작은 해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해마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단기와 장기, 기억을 관장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그래서 모든 뇌가 다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기억과 관계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기억은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아리송해요? 자, 인간의 기억은 한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인간의 기억력의 한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책인데요. 거기에는 망각 곡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망각을 하는데도 뭔가 기억된 것이 잊어버리는데도 이 어떤 곡선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보고 배운 것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시면서 함께 나누던 말씀들도, 자, 1시간이 지나면 얼만큼 사라질까요? 1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 자꾸 뭔가를 잊어버리거나 기억이 안 나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지금 여기 이 인간의 기억력 한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실들을 보고 배운 것을 1시간이 지나면 절반을 잃어버린답니다. 얼마를 잃어버려요? 절반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는 80%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한 시간 지난 다음에 절반, 그리고 나머지 절반이 좀 남아있다가 한 달 정도가 지나면 거의 80% 정도, 그리고 나머지 20%도 아주 이렇게 한 구석에 희미하게 이렇게 기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꽤 자기가 기억력이 좋은지를 알아요. 그런데 인간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감정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은 기억을 왜곡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옛날에 우리는 금송아지가 있어. 그 집에 가면은 금딱지도 없었어요. 근데 금송아지가 아마 금으로 도금한, 금맺기한 금수저가 있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뭐로 바뀌어요? 금송아지로 바뀌어요. 이렇게 이 어떤 그 감정이
우리의 기억을 이렇게 왜곡시키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뭐 그렇게 주장했던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 어떤 기억을 사진처럼 찍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진처럼 선명한 기억은 사실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즘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억은 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여러분들 기억력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잖아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단어를 외우든지 공부를 한 다음에 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부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기억을 활용을 해갖고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그 기억이 별로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기억한 다음에 좀 쉬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기억이 훨씬 오래 가는 것인데요. 그런데다 여러분들 요즘 잘 아시잖아요. 이제 근데 연세하고도 요즘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조기 치매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 이 치매의 원인이 뭐 알츠하이머라고 뭐 이렇게 알츠하이머랑 치매를 이렇게 번갈아서 쓰는데, 그런데 이 알츠하이머나 이 치매도 요즘은 20대, 30대도 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기 알츠하이머가 요즘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이런 걸 치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 그리고 뇌혈관계, 이 혈액순환이 제대로 뇌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억력이라든지 언어 능력, 또 판단력, 어떤 것을 수행하는 수행 능력들이 저하되는 것, 이런 후천적인 요인들을 통해서 장애를 갖게 되는 것, 이걸 후천적 다발성 장애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되게 치매라고도 얘기하고 알츠하이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현대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정보들 또 스트레스들이 우리에게 접근되기 때문에 오는 요인이라고 해요. 자, 결론은 뭐예요? 우리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다. 이게 우리 여러분과 저의,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주장하면 안 돼요. 내가 분명해. 내가 아는데 때때로 우리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 미국에 있는 미신경학회에서 이거를 좀 기억력을 상승시키고 또 이런 치매나 알츠하이머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뭘 권하냐면 운동을 권해요. 운동을 권하고요. 또 우리 예언의 말씀들을 보면 성경을 암송하는 것,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를 이 우리의 안테나가 이 뇌신경의 안테나가, 영적인 안테나가 하늘을 향해 쫙 뻗어 있으면은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뭐예요? 우리 그 산증인이 여기 계시잖아요. 지금 97세, 6세. 제가 좀 약간 치매가 있는가 봐요. 우리 집사님이 연세를 잃어. 96세. 그런데도 뭐예요? 오늘 아침에 성경 통독 퀴즈. 최 집사님 미워. 너무 들어. 혼자서. 그 정도로 뭐예요? 성경을 읽고, 오늘 20문제였는데 20문제 거의 다 아세요. 그게 뭐예요? 저분은 항상 말씀 속에 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속에 있는. 자, 이렇게 우리의 이 기억은 정확하지 않고 한계되어져 있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의 기억은 어떨까요? 우리 주님의 기억은 오늘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1시간 후에 반 잃어버리는 이 기억의 이런 현상에다가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기억에다가 우리의 포커스를 좀 한번 맞춰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뭐 하지 아니하신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를 한 단어로 모으면 뭐예요? 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를 우리 한국말로 한 단어로 말하면 이걸 뭐로 바꿀 수 있어요?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for, not forgive라고 얘기합니다. 네.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기억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 우리 주님의 기억, 예수님의 기억에 대하여 많은 곳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 보시면 레위기 26장 42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한 절에 기억하시겠다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나와요. 야곱하고 맺은 것, 또 이삭하고 맺은 이 언약에 대해서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하여, 특별히 약속에 대하여 기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약속으로 주신 땅에 대하여, 소산물인, 약속의 소산물인 그 땅에 대하여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 야곱하고 이삭하고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에 대하여 뭐 하신다? 예, 뻔뻔히 기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약속을 하셨습니까? 약속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죠?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구원의 약속을 하셨죠. 이 약속을 뭐 하지 않으시겠다?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결과물, 그 땅에 대하여, 땅을 주는 것에 대하여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본문의 말씀에는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즉 우리의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했던 사랑의 삶에 대하여 기억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신 분이다. 약속은 지켜내는 분입니다. 자,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시다. 어떤 약속이라도 그 약속은 지키고 이루어 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기록한 사람은 바울로 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서신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고통받는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그들과 하신 약속,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잊어버리지 않는 의로우신, 기억하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민수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기억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민수기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려 나아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 누구를 기억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기억하시겠다고요? 너희를 기억하겠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너희를,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너희를 기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를 기억하면서 구원하리라. 그리고 10절에는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뭘 드리는 번제물과 화목제. 여러분들, 번제물과 화목제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엇을 표상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화목제물과 번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어린 양을 드림으로 인하여 그들의 죄가 용서함 받는 십자가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게,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 번제물과 이 화목제물로 인하여 죄를 사함받는 게 이게 구원 아닙니까? 이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을 기억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구원의 기쁨을 찬양과 예배와 경배로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안 하세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기억이에요. 주님께서는 바로 너희를, 그러면서 대적,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이건 누굽니까?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엎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그 대적에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우신 주님의 기억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기억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의 기억도 한 시간의 절반을 잃어버리지만 전체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동물이 있어요. 이 기억력이 좋지 않은 동물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닭. 실험해 보셨어요? 예. 근데 제가 이 찾아본 데이터에는 닭이 얼마나 기억력이 좋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닭도, 그래서 옛날에부터 이 머리가 조금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닭 뭐뭐. 예.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책에 보니까 기억력이 아주 짧은 동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단 기억을 3분밖에 못하는 동물이 있어요. 3분 전에 일어났던 걸 잃어버리는, 그게 뭐냐면 쥐예요. 쥐. 뭐 또 대단한 걸 발견한 것처럼 하세요. 예. 근데 이 쥐가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톰과 제리라고 하는 옛날에 그 디즈니랜드에서 나오는 그 만화 영화가 있잖아요. 그럼 항상 보면은 이제 톰은 이 고양이고 제리는 쥐예요. 생쥐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항상 이 제리를 잡아먹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 제리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톰을 이렇게 오히려 골려주는데, 현실은 안 그래요. 현실은 쥐가 이제 자기 집에서 이렇게 구멍에서 이렇게 나오다가요, 고양이가 딱 앞에 있으면은 쏙 들어가요. 그런데 3분만 지나면 또 나와요. 왠 줄 알아요? 고양이가 없는 줄 알고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문간에서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쥐는 3분밖에 안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억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100%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정작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우리의 그 기억은 어떠느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약속도 기억하시고 우리 자체도 기억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 뭘 기억하시냐면 우리 노란 글씨예요.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 주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의 아름다운 섬김, 그리고 서로 지금도 이것은 전에 과거에 섬긴 것도 그렇지만 현재 성도를 섬기는 이것에 대하여 잊어버리지 않겠다, 기억하시겠다. 즉 하나님이 기뻐 기억하시는 것은 성도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정말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들을 가졌어요. 뭐 순서가 좋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온 성도들이 이 경로잔치 하나를 위하여 마음으로 마음을 보태고 모으고 준비하고 연합하는 이 아름다운 성도에 무엇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섬김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뭘 기억하신다고요? 바로 그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주님은 결단코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이 각박한 정말 이 현대적인 이민의 삶,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것, 사회적인 것,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에 대하여 잊지 않으시겠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힘을 낼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피차 믿음의 동역자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고 격려하고 하나 되는, 사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형제들이 다 한국에 있어요. 뭐 몇 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일주일에도 여러 차례 만날 수 있고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의미 있는 서로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가 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왕 우리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다면 이거를 좀 더 의미 있게 우리가 이룰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파트락 시간에 옆에 앉은 사람하고 그저 밥이나 나누시면서 음식이나 나누시면서 대화 정도 잠깐 하고, 저쪽에 있는 사람하고는 전혀 대화 한번, 그저 인사도 그냥 꾸벅하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사랑과 영적인 관심과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따뜻하게.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멀리서 오신 우리 저 미시간에서 오신 우리 장로님 네 분도 계시고요. 아까 우리 소개 시간에 채미처 소개를 못 드린 우리 저 뒤에 계시는 우리 두 분, 아마 어머님과 따님 같은데 맞습니까? 예, 환영합니다. 자, 서로 이런 인사도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섬김이 필요한 섬김의 인사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하고도요, 여러분들 청년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거 어른들에게 바라지 않아요. 가서 정말 손이라도 잡아주고, 남자분들은 남자아이들 좀 한번 꽉 껴안아주고, 괜히 저 남자분들이 여청년 껴안아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여자분들은 좀 우리 여청년들 좀 쫙 껴안아주시고요. 손이라도 이렇게 잡으면서 반갑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냐. 제가 아까 내려가 보니까 우리 이제 방학을 해갖고 마이클이 왔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가서 그냥 마이클 이렇게 그냥 손짓만 하지 마시고 가서 한번 좀 뭐예요? 좀 등도 좀 두들겨 주고,